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어색하니까 인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시 익숙한 게 좋죠. 지난주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역에서는 피해 입은 지역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군산도 비가 갑자기 또 많이 내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괜찮냐고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네. 아직까지 저한테 뭐 신고 들어온 게 없는 걸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분 1계모에는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 폭우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주를 가려고 서울에서 기차를 탔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광주로 안 가고 어딜 가냐면 경상도를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 기차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산 가요 그러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러면 내가 기차를 잘못한 걸 딱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사람은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기차 안에서 내가 기차를 잘못 탔다고 울고불고 하고 영문하고 멱살 잡고 싸워봐야 그 기차는 계속 부산을 향해 달려가고 그 사람은 계속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결국에는 그 기차에서 빨리 내리고 돌아서서 자기가 가야 할 자신의 목적지로 데려다줄 알맞은 기차, 맞는 기차를 타야 광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잘못된 길임을 안다면 즉시 돌아서야겠죠. 돌아서지 않고 아예 길 잘못 들었네 하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목적지에서 멀어질 뿐이고 나중에 돌아가려면 더 많은 힘이 들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차를 잘못 타던 아니면 길을 잘못 들었던 빨리 알아차렸다면 그 즉시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서 그 길에 내 발걸음을 옮겨야 나는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길에 앉아서 울고불고 해봐야 울고불고 하는 그 눈물이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예화를 들어서 요약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섬. 처음 듣는 것 같이 다들 표정이 그러세요? 들어보셨죠? 제 말씀을 항상 나눌 때마다 두려워져요. 기억을 하실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특징 중에 첫 번째, 세부적인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우상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섰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기차 얘기하고 잘못된 길 얘기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돌아섬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돌아섬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눈물 콧물 뿌리고 회개한 게 마치 신앙의 완성이고 신앙의 마침표인 것처럼 생각할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회개, 회심,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면 회개나 회심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섬은 믿음 생활의 첫 번째 발자국일 뿐이고 이제 출발점일 뿐이고 이제 시작점에 설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이라면 그 다음에 발걸음을 옮겨야 할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다음 발걸음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우리가 9절 하반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돌아와서 한 일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당연한 것을 너무나 잊어먹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하면서 계속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는 얘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뚝 띄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딱 결합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변화,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간 과정을 우리는 항상 빼먹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것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이 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류에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류에인이라는 말은 원래는 동사고 명사로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둘로스는 뭐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그러니 동사인 둘류에인은 뭐겠어요? 노예로서, 종으로서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종으로 섬기다. 다시, 너무 많이 안 하시는데 다시, 종으로 섬기다. 너무 직접적으로 직역하면 노예로서 섬기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들 섬긴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섬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섬긴다라는 말은 딱 이거예요.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앉혀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노예가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이름이 바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바울인데 어떤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인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이제 크게 하실 때도 됐는데 우리 잠도 깰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 노예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묶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예, 우리는 종,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그런데 한번 우리를 이렇게 삶을 쫙 한번 돌아보세요. 노예이고 종 같은 삶인가요? 자신의 삶이? 선뜻 대답하기가 힘드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노예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노예에게 야, 냉장고에 가서 시원한 음료수 좀 갖고 와. 냉장고 문을 딱 열었더니 1층에는 콜라, 2층에는 사이다, 3층에는 환타, 4층에는 오렌지 주스, 5층에는 뭐 에이드 막 이렇게 있어요. 뭘 가져가지? 콜라를 하나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콜라를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나죠. 혼납니다. 주인이 성격이 좀 혼나지는 않더라도 2번, 3번 발걸음을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게 첫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면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콜라 가지러 갔다, 환타 가지러 갔다, 사이다 가지러 갔다.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고 어떤 거를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의 삶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는 특이하게요, 하나님이 좋았어, 난 그게 너무 좋았어, 나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만 보아도 우리는 복이 터진 거죠. 야, 그래, 우리 주인님이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하는지 창세기, 성경책을 이렇게 두꺼운데 다 안 보더라도 어디 있어요? 맨 앞장만 넘기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별로 이렇게 기뻐하는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도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빛이 좋았어.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빛은 좋은 거, 환한 거는 좋은 거, 어둠, 캄캄한 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드러내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서. 그래, 빛을 소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안 믿어지시는가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좋았다라고 표현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언제냐 하면 바로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넷째 날 뭘 만드신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낮에 하늘에는 해를 걸어 놓으시고 밤의 하늘에는 달과 별을 걸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해가 걸려 있는 그 환한 빛이 있는 곳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운 곳을 달과 별이 걸려 있는 데를 밤이라 칭하신,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낮도 보기에 참 좋았고 달과 별을 걸어 놓으신 밤도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해를 좋아하시고 달을 좋아하시고 별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낮과 밤,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가 다 창조되어서 제자리에 걸려 있어서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화롭고 균형되게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조화와 평화, 조화와 평균을 이루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래서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특이한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특이하게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나서는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늘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별로셨나? 어떻게 된 걸까요? 셋째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이 높다고 하늘만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땅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어울리는 세상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모든 식물들이 종류대로 조화롭게 어울려서 탄생하고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것을 보시고 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날 21절에 보면, 다섯째 날 창조에서 보면 커다란 바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도 와 보시고 나서 어우야 참 잘 어울린다,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들짐승을 종류대로, 그 다음에 집짐승도 종류대로, 들에 사는 짐승들도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러고 보시니까 하나님이 참 좋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어떤 것 하나 빼놓거나 버릴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세상, 그래서 모두가 다 평화로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 여기에 쓰이는 헬라어 접속사는 등유 접속사입니다. 똑같아요. 시간과 공간이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 똑같이 창조하시고 남자든 여자든 누가 더 우월한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있으니까 참 보기에 좋았다, 너무 기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화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토끼면 토끼, 호랑이면 호랑이, 나무면 나무, 물고기면 물고기 개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개별적인 것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 세상을 운행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어울리며 조화롭게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악으로 세상은 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이 조화롭게 사는 것들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떤 생명이 어떤 생명을 죽여야 살아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짐승들을 잡고 살육해서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살아가는 삶, 경쟁에서 이겨야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삶을,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이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당연히 해야겠죠. 우리가 날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들과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며 서로가 퍼즐이 되어서 한편의 아름다운 교회의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그 공동체 뒤에 숨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누군가 하겠지. 나는 이 정도면 되지 뭐. 나는 딱 여기까지, 오케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됐어.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 나는 좀 피곤하니까 빼주세요. 나는 다른 일들이 참 많으니까 하나님 여기서는 좀 빼주세요. 우리는 자꾸 공동체라는 익명성 뒤로 자꾸 숨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핑계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게 세상을 갖다 들이댑니다. 그 뒤에 숨어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론 믿음과 신앙의 결단은 각각 개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격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끊임없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은 다시 그 길을 찾아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찾아 다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다시 올바른 길로 옮겨 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돌아선 채로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한 그것들을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예로서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지를 찾고 깨닫고 삶으로 드러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으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가정과 우리의 식구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